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리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도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대로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대로 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소 따라가게 하시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오늘은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고 나서 박원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을 잠겨 역사를 어둠 짙고서들 계명성 동쪽을 밟아 이날로 유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멀어 이 속에서 성소에 얽혀 이 땅에 생명과 모형과 옥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질소서게 가지 이봉만을 내어 그 열매로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걸어 일꾼을 부르고 어느 시간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맑은 샘줄기 용서서 거칠은 땅에 올라주시네. 기름진 구름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걸어 새하늘 색깔고 길이 거치지 않는 인류의 뿔들을 바라라. 손 모으고 고개 숙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여, 눈을 지으신 자가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고 계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죄 많은 인생들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 보좌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저주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신 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우신 특권을 주신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죄인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우리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을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계시는 주님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곳에서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와 목사님을 세우신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쫓아 널리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여 강단과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이 생명샘이 되어서 목마른 자들을 적시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게 하는 놀라우신 생명의 보좌 은혜의 보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다 영혼들이 소생되고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눈먼 자들이 보게 하시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중다하고 찹다하게 왕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예배 드려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성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새조부터 새말까지 주의 눈과 주의 마음이 이곳에서 항상 계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교회들을 마지막 때 사명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 재림하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령의 마지막 주자와 능력이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민족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하는데 주여 능력에 권능에 아버지 7배나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그의 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국운동하고 그 정광근 목사님을 또 보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아멘. 우리 정광훈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전력 손가락도 아버지 안에 놀리지도 못하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주의 손에 맡겨 그의 손에 맡기셨사오니 그 말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 주심으로 그가 이루어지기를 그가 말을 하기를 그가 전능하신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과연 하나님이시도다. 과연 그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도다고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게 하여 주셔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드러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애국운동하는 모든 일에게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충만함을 다하옵소서. 광화문에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 사악한 잡기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사파 저좌파들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제거 처단해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있어야만이 성교 황국 마지막 교회가 마지막 사명이 이룰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석희 배임을 받게 하시고 적 교통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우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셔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시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이전에도 어릴 때부터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실습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단련시킨 그 은혜의 성령이시여 그때 이끌어 주시고 그 어릴 때부터 손에 손잡고 이끌어 주시던 그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더욱더 우뚝 세워 주셔서 그의 입으로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님이 옳다 맞다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복된 강단과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예배를 시종일관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83장 한번 부르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 나라 보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 나라 보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오대양과 유대들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고 복음 전하자. 우리 나라 보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다이도 찾으세요. 40편 시편 시잠전 이렇게 나오죠. 시를 하면 시편 40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일 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830쪽입니다. 구약 성경 830쪽. 구약 성경 830쪽.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응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경사가 났어요. 그죠? 8마리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금 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제도 우리 강화문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 오면서도 강아지가 잘 크고 있는지 처음에 이제 젖을 잘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낳았는데 잘 키우게 해달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생명도 그렇게 우리가 너무 강아지도 귀엽고 그죠?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동물도 사랑하지 뭐죠. 어떤 우리 제가 달성군에 있을 때 집사 때 그 교회는 제가 그 교회 등록하기 전에 돌아다니는 개가 그 교회 앞에 새끼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강아지가 좀 비쌀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가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와 그 개가 교회에 와서 새끼를 낳았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제 우리 이 땅콩이 새끼를 낳았는데도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생명이 태어난 것이 너무 기쁜데, 또 우리 또 가을을 맞아서 더 교회마다 새 생명 축제 하잖아요. 그죠? 더 전도해서 영혼의 아기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 기다려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노모가 너무 건강, 늘 연세 드시면 몸이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늘 신경이 써요. 어머니 괜찮습니까? 뭐야 너 그렇다야 이런.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래도 또 다음에 물어보면 또 야 그냥 그저 그렇다야, 나았다 소리를 안 하는 거지. 몸이 아픈 데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해 줬더니 그 어머니 환상에 이제 잡초가 뽑히는 환상을 보여주더래. 그러고 나서는 병이 깨끗이 나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기도할 때 엄마가 차도가 없으니까 연세 드셔서 그렇지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거기 신경 써가 목회를. 그래 이제 자꾸 이제 어머니한테 문안을 가고 이러면 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낙심하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바로 안 들어주셔도 바로 안 들어주셔도 기다리고 기다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네. 때가 임신해서 10달 있어야 아기가 태어나고, 걔는 2달 만입니까? 임신기간이 있어요. 임신기간이 그 때가 돼야 태어나지. 때도 안 됐는데 막 태어나라고 한다고 태어납니까? 인도의 어떤 아기는 6개월에 이 존파를 보니까 애 다리에 종양이 붙어 있어요. 다리 굵기만.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이렇게 꺼내서 그 종양을 제거하고 다시 뱃속에 넣어서 10달만 태어나더라고. 우리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자충 오돌, 그죠? 여러분이 속상하고, 옛날에 내 전도 많이 딱해서 많아요. 지금 전도해. 지금부터 전도하자. 계속 전도해야 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화가 임하기 전에 계속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여러분한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이런 모든 시간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죠?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말도 되도 안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마음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을 거예요. 아내 사례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야 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다른 가정사 이런 거는 물어보고 의논하면 좋죠. 주의 일은 그죠? 주님의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는 이 자식을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죠. 사라가 낳았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룻길을 걸어서 나무를, 그 번제를 드릴 나무를 메고, 그 이스라엘 산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나무도 잘 없어요. 그냥 흙무덤 같은 그런 산들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사시사철, 그죠? 지금은 막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막, 흙무더기 같은 풀이 없는 그런 곳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쥐고 아들하고 가다가 하룻길을 걸어가.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아버지, 제사 드릴 이 불뗄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고 찢어질 너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하룻길을 아들하고 가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재물이다. 그 말도 뭐라고 그죠? 이틀째 되는 날에 이제 그 이삭이 같이 따라다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 아들이 달리기 하면 못 따라가요. 저도 지금 달리기 하면 우리 애들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이삭이 보니까 재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 그랬다. 예, 아버지 저를 제물로 바치세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어릴 때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말을 하지 않고 억지로 갑자기 팔을 묶고 눕혀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 자세한 상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게 죽음 칼을 들어서 그 화가들 옛날에 이제 성경을 보고 그림 그리는데 이 장면을 렘브란트인가 칼을 들고 이삭한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 팔을 천사들이 잡았어요. 못 찌르게. 그런 그림을 표현한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 다른 성경 보면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모든 스케줄을 접어두고, 그죠? 오늘 장날인데 장에 놀러 안 가고, 그죠?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지금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11시, 주일 11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11시에 하나님께 대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이 약속의 시간이다.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 안 바치고, 그죠? 하나님 안 바치도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행동으로 보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부부관계에도, 그죠? 부부 사이에도, 그죠? 이렇게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그게 표현? 말로도 표현해야지. 말로도 사랑하면 사랑한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죠? 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 이삭은 재물이 바쳐지기를 순종했다는. 그래서 정강 목사님은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이삭을 성자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도 십자가에 친히 제물로 돌아가셨죠. 아버지에게 실어 버린 바 되어서, 그죠? 미움을 당해서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한 이 이삭을 성자 예수님의 비유를 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제물이 될 준비가 돼. 이삭처럼, 그죠? 네,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주님 뜻이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러죠. 그 여러분의 기도가 꿈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의 기간은 때가 있죠. 때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그 응답받을 상황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죠. 모든 그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서 응답될 줄 믿고. 그래서 성경은 막 답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이제 교회를 다니봐도 어떨 때는 돈이 한 보따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교회 가도 그 교회 갔다가 어디 갔다가 딴 데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마귀는 교회 오면 잠이 온다든지.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왔는데 5년 동안 졸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영적인 세계나 이런 게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 엄마를 교회 왔는데 존다고 그죠? 무릎을 막 꼬집고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는데 말씀 똑바로 들어야 되지 하면서 5년을 마귀가 교회에 못 다니게. 말씀이 귀한 말씀이 들으면 믿음이 자라잖아.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태어나니까 이 마귀가 귀를 막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막 잠이 쏟아지더라. 교회 가면은 머리가 아프더라. 이따 마귀 역사입니다. 자, 아기를 낳으려 그래도 진통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교회에 와서 또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장애우들도 있죠. 장애우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왜 장애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그렇지만 여러분 장애우들을 잘 섬기고 하면 복이 임합니다. 임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몸에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받을 정도로는 못 섬길 필요는 없죠.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교회라는 이 교회가 그죠?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조금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있어도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그런 걸 또 참아야 사회생활도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인내를 가져야 되죠. 기도하는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가운데 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빨리 교회 오세요 하면 네 교회 옵니다. 갈게요. 또 계속 교회 잘 다니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잖아. 어떨 때는 좀 잘 다니면 좋겠는데 막 속상하고. 그래 이제 전도 많이 했는 분들은 보면 그 교회에 데리고 오기까지 교회에 앉지 않으면 보기가 싫대요. 너무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런 간정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상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이제는 재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이제 남은 여생 세상에 미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돼요. 따라하는데 예수에 미치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처럼 우리가 재물이 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주신대요. 여러분한테 주신대요.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타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옆집 김사장 아들 박사장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시고 할 때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도와주시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어때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 배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스폰서를 해주며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성자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래요. 중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세 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합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허사장님은 집에서는 아버지, 사위한테는 장인어른, 외손자한테는 외할아버지. 한 사람인데요. 집사는 한 사람인데 불려지는 이름이 틀리단 말이죠. 그런 거와 비슷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 사역별로 지금은 어디 성령 시대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부활 성천해서 예수님의 그 육체는 그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라든지 윤석정 목사님 이런 성령 부흥 강사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대부흥의 마음에서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성령 집회를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야바바 중에서 뺨 맞고 채찍 맞을 때는 겁이 나서 다 도망갔어.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지 막 거기 가까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 흩어졌단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자기 스승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스승님이 없어요.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자 하고 돌아가 이제 뿔뿔이 고향으로 돌아가. 그런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에 심지어 손수건을 얹어도 병이 낫고 죽은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그죠? 떨어져서 말씀 듣다가 죽었는데도 다시 살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창자가 터져나 죽었지만 자살했지만 그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의 반열이다. 그렇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죠. 제사장 나라 예수님의 초림은 저 중동의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지만 이제 재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우리가 전 세계를 보고만 선교로 파송.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 2위전. 1위가 미국. 자, 대영 제국일 때 영국이 선교사 파송 1위였습니다. 토마스 목사님, 우리나라도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과 대동강변에서 그냥 참수당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그 토마스 목사님 파송했던 교회에서는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했다. 선교 보고를 할까 믿어죠.
그 선교 실패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순교하기 전에 성경책을 줬는데 그 성경책을 받은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그 성경책을 또 벽지에다가 막 그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로 그죠? 신문지 붙이듯이 벽에 막 붙였어요. 성경책을 찢어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이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하고 시간도 틀리고 그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나님이 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응답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강화문을 계속 갔는데 별 소득이 있나? 여러분 잘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몸짓을 움직이고 활동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민국이 잘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강화문을 오가면서 더 기도하면서 그죠? 창조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될 줄 믿고 꿈을 가지고 G2의 나라가 될 줄 믿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우리 대한민국 잘 된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조선이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세운 국회 속기록에 보면 그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 30분 동안 했죠. 재헌국회 시작할 때 그때 거기에 대한민국의 근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역사와 세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에 오늘은 기다려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응답이 늦고 그죠? 더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막 저 종교 전쟁은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계시면 안 일어나야지. 마귀가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만들죠. 그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거 아니죠. 그죠? 팔레스타인에서 먼저 막 폭탄이 날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디 막 괜히 맞고 그러면 이스라엘 망하도록 기다립니까? 공격도 안 하고. 공격해야죠.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 팔레스타인에서 폭탄이 날라오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한 개 날라오면 뭐 보복으로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이 나쁘다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도 이스라엘을 지금 안 좋게 그렇게 같이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세력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아주 대한민국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성경대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마귀가 그렇게 분쟁하고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괴롭히는 거죠. 마귀가 나쁜 마귀입니다. 나쁜 마귀입니다. 나쁜 마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데 구하면은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 6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탔어 주께 기도할지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해야 된다는,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저의 죄를 용서해, 간절히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나님 내 죄 용서해주세요. 끝.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죄를 정말 짓지 않아야지. 이 죄는 나쁘니까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회개를 하고 나서 기도해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막 죄를 마음대로 막 지으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면 깨끗하게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한 죄는 다시 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서요. 그죠?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셀라라는 말이 셀라. 셀라 성경 찬양 반주기도 있는데 셀라. 우리가 막 들어도 어떨 때는 이자쁘죠. 한번 멈추어서 들어라. 앞에 내용을 생각하면서 더 음미해라 이런 뜻이. 멈추어서 들어라. 잠시 쉬어라. 하박국하고 시편에 나옵니다. 셀라가. 소리를 높여서 찬양해라. 앞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 은혜를 생각해라. 그 뜻을 더 생각해봐라.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나오는 음악 용어입니다. 음악 용어. 그래서 셀라. 잠시 쉬고 소리를 높여 찬양한다든지 멈추어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죄를 품고 있단 말이죠. 내가 저거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늘 선하게 착하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부와 재판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그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부는 누구면 남편도 없고 아주 외롭고 가난하고 옛날에 그러면 가부의 대명사. 지금은 가부가 어때요? 부자입니다. 요즘 가부들은 부자입니다. 잘 살아요. 근데 옛날 가부들은 너무너무 왜 농경시대나 그래 힘든 일 남편이 없으면 당연히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고 외롭고 이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는 막 도저히 살아갈 수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잠도 안 오죠.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재판관이 정직하게 그죠? 양팔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주면 그 돈 많이 주는 뇌물을 주는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재판해주고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가부가 그 재판관한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막 풀어달라고 그 나쁜 사람 벌하게 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돈도 안 주는 거라. 가난하니까 돈도 안 주는데 내가 저 가부 억울한 거 말라 해주나 관심이 없단 말이지. 그렇지만 이 가부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억울하니까 계속 재판관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구할 거 하나님께 끈질기게 이 가부처럼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재판관의 집을 문을 두드리는 같이 이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마다 회개하고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하면 다 들어주신다니까. 구해라 하신 분이,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하신 분이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공식이 딱 맞아요. 응답 그대로 된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인데 의지 안 해요. 하나님 그 능력을 자기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지 않는 거죠. 이루어지게 안 사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하고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한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황소를 잡았어. 황소 한 마리 오면 소 한 마리 1,000,000원. 툭불 등급 많이 나오는 거는 1,000,000원 넘죠. 찬양 한 곡이 1,000,000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이 귀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찬양을 듣고 차에서도 찬양 듣고 여러분의 삶에 이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이 가부가 재판관한테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그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제 상납하고, 나쁜 세리란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세리가 기도하러 오고 성전에,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두 번은 금식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실제로 랍비들은 어때요? 이거 테이프 같은데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맵니다. 또 이마에 그 쪽돌이 같이 생긴 거 딱 낍니다. 말씀 적었어요. 끼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문 깜깜 문 설정 막 집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문 밖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죠. 하나님 말씀 이 대문 밖에도 붙이고 집 안에도 붙이고 성경 말씀을 써서 붙이세요. 하나님 말씀 붙이는 기독교 서점 가면 이제 저도 기독교 서점도 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액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붙이고 막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하는 이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가서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는 주님, 저는 저 나쁜 세리, 저 욕심 많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잘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요. 저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들먹거리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자세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화를 들었어 말이야. 바리새인과 같이 그딴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응? 너희들이 11조 생활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그들먹거리지 마라 이 말이죠. 세리와 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자 고개를 숙이고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도 집사 20대 결혼하기 전에 집사 되고 계속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둔해져 버린 거죠. 중간에
교회도 뭐죠? 묵은 닭이 알 못 낳는다 이런 말 있죠. 그죠? 새 닭은 알 잘 낳는다. 새 신자들은 와가 전도도 잘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오래된 성도들은 그냥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리와 같이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예수님의 그 뉘앙스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수그리며 하나님한테 숙여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해서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죄를.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 가부와 같이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그 재판관의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죠? 세리와 같이 이렇게 겸손한 죄인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빌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좀 특별하시죠. 하나님 소원만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소원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 좋은 일에 쓰임다. 가룟 유다한테요. 마귀가 그 생각을 예수를 8년 생활 마귀 뜻에 따라갔다는 거죠.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버렸다. 우리는 성령 시대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도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 차원 높인 것들 성수된 기도를 하나님한테 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요 승용차 좋은 거 타고 싶은데 승용차 주세요. 집도 좋은 거 사면 집 주세요. 저는 막 그런 기도는 별로 이 전도대학교에 가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그 말이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오래 하자.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시댁 가정과 가문의 복음 제가 시댁에 선교사로 왔다. 우리 어릴 전도사님이 제보고 그렇게 하나님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반대했어요. 전도사님. 예수 믿지 않는 집이라고. 그래서 제 한 마음에 또 이 사람이 약간 젊을 때 반항심 같은 거 있잖아. 전도사님은 와저래 말씀하시지. 좀 더 하면 되지. 그렇게 했는데 진짜 결혼하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머리채도 잡히고 막 피도 나고 뺨도 맞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복으로 우리를 다 여서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영혼을 위하는 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 개인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좀 아파트를 사람들이 목사님 영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아파트 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전도하는데 전도 태신자가 목사 저거 집 사라. 하나님 내가 집 사라 하나.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남편한테 누가 집 사라 하던데 아파트. 그럼 집 보러 갈라지. 미소 아파트는 저거는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초시자가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거기에 미소 아파트 홍보하는
그런 일을 알바를 했었어요. 우리 남편한테 전화도 하고 우리 집에 제인데도 미수 아파트 좋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도 절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하는 걸 주께 하듯이 하라. 남편이 저러는 건 주님이 아파트 안 살라 그러는갑다. 남편이 관심이 없더라. 그래 내가 말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니까 또 성도들이 아멘하는 성도 나와서 그래 내가 남편이 LG전자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이 반죽이 스피커 LG 테레비 막 팔려줬어요. 교회 오니까. 그게 이제 교회 오는 미수 아파트 알바하니까 미수 아파트 그거라도 식구가 많으니까 좋다 하니까 우리 아파트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 안 살아보자 해도 남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갑다. 저는 그 성도가 얘기하는 근데 딴 사람이 그래 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가더라. 왜 남편이 막 움직여 자기가 못 일어서. 근데 제가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그때는 살아가가 안 하더니만. 그래서 저는 제 가정에 막 이런 거 그렇게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 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제가 전도를 막 하기로 하는데 어떤 우리 아이들이 쪽 싫었다. 우리 큰딸은 제가 용돈 주는 유일한 게 전도해오면 용돈 준다. 또 엄마하고 전도 같이 하면 돈 준다. 돈 받기 위해서 영천시장에 전도 빅켓을 앞에 들고 저는 뒤에서 예수님이 그 구원 받으세요 하고 가고 우리 큰딸이 그거를 들고 다니는데 기도를 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큰딸을 그거를 기뻐하시더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빅켓을 들고 그러니까 우리 허집사님도 자인장에서 지팡이 짚고 핏게 들고 다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일하는데 주님의 복음사업 인류를 구원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단 말이죠.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먼저 그의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대학의 목사님은 주님의 일을 하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뭘 줄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난리라는 거죠. 주의 일에 열심히 합시다. 예수에 미칩시다.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가부와 같이 세리와 같이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편 기자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듯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다가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그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을 종식시키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고개가 처박혔다 그죠? 엘리야가 좀 이렇게 날씬하든지 키가 좀 컸든지 그죠? 무릎 사이에 고개 제가 넣어보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 비가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포스는 기도는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감사하면서 어떤 탈북했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기도하는데 늘 장사를 사업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와서 사람들 다 가고 나서도 혼자 늘 기도하는 게 뭐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늘 감사했다. 하나님한테 범사에 늘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도 어때요? 감사합니다. 땡큐. 미국에는 늘 땡큐. 사람이 이 발 폈는데도 땡큐. 문을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열어주잖아요. 열어줘도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 여러분 입에 감사를 붙이고 다녀요.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사람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딸한테, 사위한테, 또 자녀들한테도 감사.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나쁜 짓 안 하고 그죠? 건강한 것만도 감사. 여러분 나만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도 감사.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며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까불랑거린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먼저 앞세우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지었을 때는 주님께 회개하면서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예수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강화문 예배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매주 집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매주 가는 게 힘드니까 한 주 쉬고 격주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실행위원장들도 전부 다 막 힘들어갖고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5분 주는 쉬고 다음 주에 그리고 이게 APEC 경주에서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환영 집회가 또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공지되지 않았는데 환영 집회에 가고 또 그리고 우리 퍼스트 모바일 여러분 다 쓰고 계시죠? 통신. 그런데 그 고객 감사데이로 아래 우리 갔는데 이 본부하고 이 날짜가 경주 목사님 착각을 해서 헛걸음했어요. 그래서 17일 날에 10월 17일 날에 고객 감사데이를 합니다. 선착순 30명인데 영천 경주 합쳐서 30명이래요. 그래서 우리 영천에서도 참석해서 거기 감사데이 혜택도 받고 거기 설명회도 듣고 라이피스도 교육 조금 한대요. 주로 퍼스트 모바일 이 통신 이쪽으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통신 이래 해서 퍼스트 모바일로 좀 옮겨 통신만 좀 옮겨 휴대폰 그냥 쓰고 그죠? 29,000원 하면 되니까 29,000원 싸잖아 그죠? 그래도 데이터 쓰고 이러는데 그런 대로 다 쓸만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다 사업자 그렇게 활동하면 됩니다. 하면 활동하는 활동비도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 17일 날 고객 감사대회 시간 되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헌금 허영곤 집사님, 감사헌금 박원주 장로님, 주일헌금 드립니다. 우리 송다의 11조임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11조임을 드립니다. 또 감사임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의 종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봉사한 여러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국 활동을 위해서 또 찬조한 목사님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오병이의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를 축복하셔서 더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며 앞길에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더 주님의 사업에 주님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과일도 있고 밥도 있는